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옷까지 이렇게 맞춰 입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요나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의 오늘 모습을 보면 왠지 요나가 했던 회개가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나의 순종을 가리켜서 절반의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말 안에 이미 100%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안에 앞에다가 뭐 수식어를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뭐 이런 걸 붙인다는 게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냥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만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100%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내 고집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한 서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나의 순종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불순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먼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장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셨던 말씀의 세 가지 동사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첫날 그거 가지고 설교했는데, 첫째 일어나서, 두 번째 가서, 그 다음에 외치라, 이게 이제 세 가지 동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오늘은 외치라는 말 대신 선포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동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일어나서 가서 외쳤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 세 개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이것만 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히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진짜일까요? 우리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요나가 행동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느냐면 두 가지가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읍을 다 돌으려면 며칠이 걸려요? 사흘 동안을 다녀야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한다면.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다녔는지 한번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흘 동안 다닐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흘 동안을 다녀야 구석구석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데 하루 다녔다는 건 뭐냐 하면 대충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 전하고 그만둔 거예요. 다 돌아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니느웨 성의 3분의 2의 사람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전한 거예요. 요나는 별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 일을 수행하지만, 이 미션을 수행하지만 이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가 외친 메시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럼 이게 요나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선지서의 그 메시지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심판, 경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실 때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갔다면 아마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40일 안에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성읍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성읍은 내가 용서하겠다, 회복시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 추측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중에서 회복의 메시지는 싹 빼고 용서의 메시지는 빼고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안 그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거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신이,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냥 그들의 마음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용서의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빼고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이 요나 마음속에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나는 손과 발과 입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외쳤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행간을 읽으시면서 이 행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한 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느끼게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나서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큰.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에 큰 성읍 니느웨, 3절 말씀에도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읍의 사이즈가 크다는 건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이 마음을 그런 단어에 담아서 큰 성읍, 이 성읍은 큰 성읍이라. 이 큰 성읍,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1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성읍 니느웨라고.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그들이 구원 얻도록 회개하도록 외친 것이 아니라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교회 새생명 축제니까 태신자로 작정했으니까 목사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억지로 가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오든 말든 듣든 말든 억지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성읍을 하루만 다니며 전한 요나처럼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마음보다는 시간 되면 만나는 것이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논리를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에다 지식을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나가요, 막 외치고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흘이지 사람들이 못 듣게 하려고. 왜냐하면 들어서 회개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아주 복음을 소극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고 있지만 구원받을 수 없도록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나가 대충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러면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요나였을 것입니다. 아이고, 새벽에 나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소극적으로 들리지도 않도록 뭐 그렇게 전했을 텐데, 그 떨어지는 한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심지어는 그 땅에 사는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요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강박한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들을 것 같지 않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작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듣자마자 왕으로부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의외성이에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구원의 의외성.
옛날에 아주 관대한 마음을 가진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왕은, 이 왕이 얼마나 관대했는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이 왕은 다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용서를 받지 못한 신하가 딱 한 명 있었답니다. 이 신하는 무슨 큰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왕으로부터 특별히 미움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유독 이 사람 하나만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함을 받지 못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도 다 용서받았는데 이 신하만큼은 용서받지 못한 것을 보면 그의 고집과 자존심이 얼마나 컸고 교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아무도 니느웨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귓등으로 듣고 아무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대로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때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때 멸망하지 않잖아요. 이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이때 망해버렸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살려낸 아수르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의외성입니다. 구원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준비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순종이 심지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요나가 억지로 전했는데도 이미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요나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 특별히 그들의 마음, 영혼, 준비한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로 나팔수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도록 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나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요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그 영혼들, 우리가 보기에는 강박하여서 전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복음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나와 같이 억지로라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어저께 기도 부탁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티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우리 최낙성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을 찾아 간절하게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에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팔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